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찬 시간에 자신의 삶에 대해서 또 회개한 것에 대해서 나눠주신 우리 정한 자매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번 한 두 번 예전에 한 번 성찬 쉐어링 했던 기억이 나고요. 오늘 이제 두 번째 듣는 것 같은데 정말 큰 감명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좋은 성찬 쉐어링의 시간을 마치고 나면 저는 예배를 마치고 싶은 유혹이 막 들어요. 그러면 목사가 마음대로 예배를 망쳤다고 할까봐 저의 마음만 좀 나누고 또 이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 세계 교회들이 지난 주중 예배 때 아마 프레젠테이션 통해서 교회 소식들에 대해서 좀 나눴었죠. 전 세계 지금 650개 우리 국제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있다고 합니다. 한 10여 년 전에 한 400개의 교회였다고 들었는데 그 사이에 더 많은 교회들이 전 세계적으로 생겨났다라는 소식을 듣고 굉장히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전 세계 교회 목회자 대회 이렇게 말해도 되겠죠. 영어로는 인터내셔널 리더십 컨퍼런스라고 말합니다만은 형편이 되는 교회 목회자들과 또 여러 형제자매들도 또 원하시면 참석할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가서 많은 설교 말씀들도 듣고 했지만 그 시간보다는 제가 통역을 부탁을 해서 앉아서 저는 통역을 하면 이 머릿속에 생각을 하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통역하는 동안에는 흘러서 좀 지나가듯이 끝났던 것 같고 돌아와서 말씀을 정리하고 또 준비하면서 더 많은 마음의 또 깨달음과 또 배움의 그런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눠드릴 말씀 우리 지난주 정도현 목사님께서 예고하셨듯이 ILC에서 있었던 설교 말씀 중에 첫 번째 설교였었습니다. 우리 싱가포르 교회 잔루이 목사님과 그리고 그 Raising Awesome Kids라는 책을 쓰신 그 샘 랭 목사님 두 분이 이제 돌아가면서 하셨어요. 설교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셨는데 거의 한 1시간 20분 정도 하셨던 것 같은데요. 시간이 정확하게 기억은 나진 않습니다만은 정말 내용이 긴 설교였고요. 여러분들 원하시면은 우리 그 Disciples Today's라는 우리 전 세계 교회 홈페이지에 올라가시면 거기에 처치 로케이터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시면은 교회 홈페이지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싱가포르 교회 홈페이지를 찾아서 들어가시면 ILC 기간에 있었던 모든 설교 말씀들을 직접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큼 영어가 되시면 아마 들으시면 우리가 흔히 킹덤 짬밥이다 이런 말씀하잖아요. 들은 설교가 하도 많아갖고 대충들 알아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한번 들어보셨으면 하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설교는 그 두 목사님의 설교를 참고로 해서 학개서에 대해서 그냥 우리 교회 필요에 맞춰서 만든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슬라이드 떴군요. 네, 학개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학개서를 우리 같이 펴볼까요? 구약 성경의 뒷부분에 있습니다. 학개서 아마 다다음 주부터 해서 우리 그 목사님들이 같이 의논을 해서 가을에 그 주중 예배 설교를 이 구약에 있는 소선지서를 중심으로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준비가 되면은 각 목사님들이 책을 하나씩 이렇게 맡아서 하기로 돼 있는데 마침 이제 그걸 지난주에 의논을 하는 바람에 제가 학개서를 이걸 그러면 이제 빼고 해야 되겠느냐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먼저 이걸 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정도현 목사님이 그 순서를 짜주시기로 했는데 전화 통화를 하니까 그 정도는 하셔도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필요하면은 한 번 더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학개서는 이제 2장밖에 안 되니까요. 네, 짧아서 먼저 말씀을 나누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생각했습니다. 자, 학개서의 말씀을 들어가 보면 1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다리우스 왕이 2년 6째 달 그달 초하루에 학개 예언자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 유다 총독과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에게 전하였다.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다리우스 왕 2년 6째 달 6월 1일이라고 합시다. 다리우스가 왕이 된 지 2년째 된
6월 1일 날 초하루 1일이었습니다. 그때 말씀이 왔는데 그 말씀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백성이 말하기를 때가 되지 않았다. 주님의 성전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 학개 연자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 전한다.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지금이 너희만 잘 꾸민 집에 살고 있을 때란 말이냐.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개서 말씀 쭉 같이 좀 많이 볼 텐데요. 이 학개서를 쓴 학개 예언자는 그 이름이 축제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축제. 저기 송인도 죄송한데요. 이게 지금 북이 셋 중에 하나가 계속 울려갖고 좀 제가 소리가 계속 좀 신경이 쓰여서 뭔지 좀 뭐 성경책 같은 거 하나 얹어 주실래요? 아 저건가? 그건가요? 아니면 예 괜찮나요? 오케이. 죄송합니다. 제가 좀 예민한 성격이라 갖고 전혀 그렇게 안 보이죠? 예, 제가 약점을 많이 이야기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게 좀 약합니다. 그래서 잡소리가 막 들리면 집중을 잘 못하는데 이게 설교할 때마다 계속 옆에서 북이 징징징. 여러분 안 들리시죠? 앞에 있으면 계속 들립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저의 약점 때문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자, 학계의 이 이름은 저건 것 같은데 쟁쟁쟁거려요. 예. 축제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축제라는 의미의 이름과 다르게 그의 삶은 별로 축제스럽지 못한 삶이었던 것 같아요. 학계 예언자가 이 예언의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은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뒤였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70여 년 이상을 바벨론에 끌려서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즉 다시 말하면 자신이 태어난 나라가 멸망당하는 것을 눈으로 지켜보고 그리고 외국으로 떠나서 평생을 다 보내다가 돌아온 사람이었어요. 파란만장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우리 가운데도 6.25 전쟁 일제 식민지 그다음에 뭡니까? 베트남 전쟁을 다 경험하신 분들이 우리 아버님 어머님 그룹에 계시잖아요. 정말 파란만장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축제인데 축제라는 이름과는 전혀 다른 인생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다리우스 왕의 2년째라는 것은 오늘날의 서양용어로 따지면 BC 520년 경이었습니다. 자, 편의상 이제 달력 이야기가 여기서 계속 나오기 때문에 6월 1일이라고 보도록 합시다. 그 북이 그랬군요. 감사합니다. 자, 이 6월 1일 날 이 말씀이 전해졌는데 눈여겨봐야 될 사실 중에 하나는 이 포로 귀환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한 번이 아니라 약 3번에 걸쳐서 5만여 명의 사람들이 귀국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어디 갔지? 네. 얘가 이렇게 나오는군요. 자, 그래서 여기에 지금 보이세요? 이게 글자가 좀 작아가지고 연대기가 쭉 나올 텐데요. BC 606년에 그 이스라엘에서 첫 번째 포로들이 바빌론으로 끌려갑니다. 전쟁이 여러 번 있는데 예루살렘이 하루아침에 폭삭 망한 게 아니라 바벨론이 와가지고 굴복을 시켜서 포로를 데려가고 한동안은 왕을 세워놓은 상태에서 통치를 하게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둘째 포로가 여호와긴 왕 시대에 끌려가게 됩니다. 마지막 열왕기하 역대하의 마지막에 보면 왕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시드기야 뭐 이렇게 여호와긴 김 막 이야기 되게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김 우리가 먹는 김 그다음에 여호와긴 시드기야 이렇게 3명이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김긴시 이렇게 저는 외워. 자, 그래서 이 여호와긴 왕 시대에 둘째 포로가 597년에 끌려갑니다. 그랬다가 세 번째 포로로 끌려가는 시점에서 587년에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게 됩니다. 즉 바벨론 왕의 지시를 무시하고 반역이 일어났기 때문에 마지막에 군대를 끌고 와서 완전히 파괴하고 왕의 아들들을 왕이 보는 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 왕의 눈을 판 채 바벨론으로 끌고 가게 되죠. 마지막 왕의 이야기는 참 슬프디 슬픈 이야기입니다.
우리 조선의 삼전도의 비극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땅바닥에 큰 소리가 나도록 절 3번 한 것을 우리는 어마어마한 치욕으로 느끼지만 그 치욕과는 비교되지 않는 치욕이 이 성전 파괴의 치욕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유능한 사람들은 철저하게 다 색출되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지위층에 있던 사람들은 끌려가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 아무런 계획도 할 수 없고 반역을 도모할 수도 없고 제대로 생활도 영위할 수 없는 사람들만을 남겨놓게 되는 것이죠. 5만이 아니라 더 많이 끌려갔습니다. 자, 그랬는데 그 뒤에 536년에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처음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이사야서에 예언되어 있던 것처럼 고레스 왕이 바벨론의 왕이 되고 나서 페르시아 왕이었습니다. 페르시아의 왕이 되고 나서 그가 했던 첫 번째 일은 예루살렘으로 포로를 돌려보내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BC 536년에 이처럼 포로들이 귀환을 하게 됩니다. 여룹바벨과 여호수아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자, 그리고 나서 오늘 학개서에 나오는 이 다리우스 왕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다리우스 왕 2년 BC 520년입니다. 예. 그래서 포로가 귀환하게 되고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게 되는 시점까지 약 16년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왜 보여드리냐면, 죄송합니다. 예. 자, 70년이라는 시간이 포로 사건에서부터 성전을 재건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자,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 보도록 합시다. 직면해야 될 사실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성경으로 돌아가서 4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지금이 너희만 잘 꾸민 집에 살고 있을 때란 말이냐. 5절부터 읽겠습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살아온 지난 날을 곰곰이 돌이켜보아라. 너희는 씨앗을 많이 뿌려도 얼마 거두지 못했으며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셔도 만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품꾼이 품삯을 받아도 구멍난 주머니에 돈을 넣음이 되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각자의 소행을 살펴보아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지어라. 그러면 내가 그 성전을 기껍게 여기고 거기에서 내 영광을 드러내겠다. 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많이 거두기를 바랐으나 얼마 거두지 못했고 너희가 집으로 거두들였으나 내가 그것을 흩어버렸다. 그 까닭이 무엇이냐?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나의 집은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너희는 저마다 제 집 일에만 바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 때문에 하늘은 이슬을 그치고 땅은 소출을 그쳤다. 내가 땅 위에 가뭄을 들게 하였다. 산 위에도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 위에도 밭에서 나는 모든 것 위에도 사람과 짐승 위에도 너희가 애써서 기르는 온갖 것 위에도 가뭄이 들게 하였다. 아멘. 성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무너져 있었습니다. 어떤 연유에 있었는지 그들은 성전에 기초공사만 하다가 말고 무너진 그 상태대로 방치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6째 달 초하루 6월 1일 날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사실들을 이 학개가 다시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어땠습니까? 성전이 무너져 있습니다. 그리고 씨앗을 뿌려도 얼마 거두지도 못했고요.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우리 가운데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먹어도 배부르지 않아요. 비만에 걸리시게 됩니다. 마셔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알코올 중독에 걸리게 되겠죠.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 품삯을 받아도 구멍난 주머니에 넣은 것과 같다. 이건 정말 우리 대부분이 너무나도 공감하는 내용 아닙니까? 급여 통장에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개눈 감추는 것보다 더 빨리 바로 인출이 되고, 고지서도 날라오고 벌금도 날라오고 세금도 날라오고, 도대체 이 돈은 누구의 돈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싶을 지경인 것이죠. 앞에 불 켜셔도 좋습니다. 뒤에 슬라이드는 보이니까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지 살펴보았느냐. 혹 지금 내 삶이 이와 같다고 느끼는 분들이 계십니까?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도대체 왜 나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고, 도대체 왜 나는 여전히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나오는데 내 인생이 이 모양인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러한 느낌을 받을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저는 약점도 많고 장점도 많습니다만은 저의 큰 약점 중에 하나는 뭔가 하나에 집중하면 거기에 미쳐서 다른 걸 잘 못 본다는 거예요. 시야가 좁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정말 제자로서 미쳐서 20몇 년을 살았습니다. 또 전임 목회자가 돼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너무나 열심히 살았습니다. 뭐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열심히 하고 우리 목회자도 다 같이 열심히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가 다시 재건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저의 지배적인 생각이었고 확신이었습니다. 그게 지나쳤던지 아무튼 여러 목회자들의 반발도 샀고요. 대화도 잘 되지 않았고 궁극적으로 2년 반 전에 저는 담임 목사직을 사임했습니다. 뭐 사임했다는 표현도 맞고요. 뭐 그만두게 해서 그만뒀다는 말도 맞고요. 뭐 잘렸다는 표현도 맞고 원하시는 대로 표현해도 좋습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웃을 수 있는 사람은 정신이 나간 사람이겠죠. 저는 화가 났습니다. 첫 번째. 내 진심과 내 뜻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교회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같이 수고하고 애쓰자고 부탁한 것을 다른 동료 목회자들이 잘 이해 못하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었어요. 화가 났습니다. 처음에는 화가 나다가요. 그 다음에 좀 지나니까 이제 실망스러웠어요. 이제 단계를 말씀드리는 게 저의 죄의 단계. 화가 나고 그 다음에 이제 실망이 된 거예요. 화가 날 때는 의욕도 있어요. 사람이 화나면요 막 뭐 움직인다니까요. 가만히 안 있잖아요. 근데 실망하면요 그 다음에는 의욕이 좀 줄어요. 조용해지죠, 그죠? 예. 실망하고 그 다음 단계는 이렇게 돼요. 조용히 살고 싶다. 그 다음 단계는 더 무섭습니다. 조용히 살다 보니까 이게 좋네. 그냥 이렇게 편하게 살겠다. 여기까지가 딱 제가 올 1월 달까지 제 마인드였습니다. 조용히 살겠습니다. 근데 박재호 장로님이 1월 달에 오셨을 때 뭐 여러 가지를 뭐 이야기를 하시고 물어보실 때 제가 딱 한 가지 부탁을 했어요. 장로님, 조용히 살게 해주십시오. 올 연말까지라도 조용히 살고 싶습니다. 3월 달에 또 오셨어요. 또 물어보셨어요. 제가 또 부탁드렸습니다. 제가 바라는 한 가지는 조용히 살고 싶습니다. 5월 달에 또 오셨어요. 또 이야기를 나눕니다. 세 번째 이야기를 했어요. 제발 연말까지만 조용히 좀 살게 해주십시오. 저도 정신 좀 차리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때로는 나한테 일어난 일들, 내 상황이 내 마음에 안 들어요. 전 조용히 살려고 제자 되지 않았습니다. 제자가 된 것은 한 명 한 명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자가 되었습니까?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을 그만두고 목회자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조용히 살려고요? 아니요, 시끄럽게 살려고요. 복음 전하려고요. 세상에 떠들썩하게 나가서 예수님이 이런 분입니다라고 떠들려고 된 거예요. 그랬던 제가 조용한 삶을 원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르고 말았던 것이죠. 분명한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어떻게 살건 간에 하나님은 변함없이 살아계시고 은혜로우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첫 번째 사실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사실도 있어요. 이것도 변하지 않더라고요. 뭔지 아세요? 전 죄인이라는 거예요. 제가 뭘 하건 내 의도가 얼마나 선하건 저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성찬 말씀에도 나왔듯이 내 자신의 죄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비둘기의 피도 염소의 피도 송아지의 피도 아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가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것은 많은 의미를 내포합니다. 그 정도는 돼야 회개할 정도로 죄질이 나쁜 죄인이었다는 뜻이에요. 중죄인입니다. 그것을 잊는 순간 저는 자기 의에 빠지는 위선자가 되는 것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사랑보다가는 판단하는 마음이 커져서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는 한심한 인간으로 전락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5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70년간 바벨론에 살았는데 그 바벨론의 삶은 물론 비참하기도 했지만 70년 동안 그들이 내내 비참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은 당대 최고의 수도였어요. 최고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뛰어난 사람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어디서든 잘 살잖아요. 그 유대인 중에서도 뛰어난 사람들만 바벨론으로 끌고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 잘 살았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5만 명이 결심을 하고 아무것도 없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어땠을까요? 꿈과 기대에 넘치지 않았을까요? 아버지의 고향으로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간다. 그러고 돌아왔던 열정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그 열정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지난 16여 년 동안 뭐였습니까? 자기 집만 꾸미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들이 바벨론에서 잘 살았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집을 좀 더 멋지게 지을 수 있을까를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산 등성위에 멋지게 집을 지어놓고 그 가운데 한가운데 성전은 폐허로 여전히 남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양심의 거리낌도 없이 살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 이와 같다는 것을 저는 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좋은 뜻으로 선한 뜻으로 그렇게 살려고 시작했다가 어느 순간에 어떤 사건과 무슨 문제를 만났을 때에 돌이키지 못하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채 열심히 집만 짓느라 시간을 보낼 수도 있더라. 그런데 그렇게 멋진 집을 지었지만 그들은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았고요. 마셔도 목말랐고요. 입어도 따뜻하지 않았어요. 첫 번째, 우리는 사실을 직면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영적으로 어디에 서 있는 걸까요? 그랬더니 이 말씀을 듣고 12절 말씀입니다. 스알데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과 남아있는 모든 백성이 주 그들의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주 하나님이 보내신 학개 예언자가 한 말을 따랐다. 백성은 주님을 두려워하였다. 주님의 특사 학개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였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나 주의 말이다. 주님께서 스알디엘 아들 스룹바벨 유다 총독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의 마음과 남아있는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그래서 백성이 와서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주님의 성전을 짓는 일을 하였다. 이때는 다리우스 왕 2년 6째 달 그 달 24일이다. 아멘.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회개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때는 언제였습니까? 6월 24일입니다. 6월 24일이요. 설교 말씀이 언제 전해졌죠? 외우기도 좋아요. 6월 1일이었습니다. 그리고 24일이 지난 뒤에 드디어 백성들이 회개하기 시작을 했어요. 사실을 직시했을 때 그들이 16년 동안을 보아오면서도 흘려 지나쳤던 그들 안에 존재하고 있던 불편한 진실을 영적으로 직시하기 시작했을 때 그 안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였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을 두려워하기 시작을 했다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14절 말씀은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총독의 마음과 대제사장의 마음과 남아있는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개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3주의 시간이라는 것은, 약 3주의 시간이라는 것은 회개하기에 긴 시간일까요? 짧은 시간일까요? 짧죠. 근데 어떨 땐 길어요. 내가 회개하기에는 짧은 시간이고요. 네가 회개하기는 긴 시간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네가 회개해야지 돼라고 말할 땐 당장 하라고 요구를 해요. 근데 내가 회개할 땐 시간 달라 그러죠. 저도 똑같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참 오만했던 때가 많았다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너 이거 잘못했거든 말 한마디 하면 그 사람이 회개가 됩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서 회개 안 한다고 마치 나는 의로운 심판관처럼 닥달하고 다그치고 그랬던 적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그런 실수들을 우리 서로 많이 했었을 거예요. 근데 막상 내가 그 자리에 앉으면 그렇게 마음 바꾸는 게 우리가 무슨 마술사인가요? 뚝딱 하면 샥 바뀌어져 있게요? 마음이 그렇게 바뀌는 것들이 아니더라고요. 보세요. 학계 예언자가 예언을 했더니 3주 뒤에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회개의 시작이 보면 시작점이 1장 1절이에요. 학계는 그러면 뭐 어디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하고 잘 있다가 왔나요? 학계도 그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뭐 했냐고요. 16년 동안. 내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는데 학계도 그들 가운데 같이 그러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학계는 말씀이 내려온 그날 회개하고 백성들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놀라운 지도자였습니다. 저는 1월 말에 우리 박조 장로님 만났을 때 1년만 쉬게 해주십시오를 3번 번복했습니다. 5월 달까지요. 그리고 주불리가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 주불리 가기 전에 기대하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 기도하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 준비하고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저는 주불리를 몇 번 갔겠습니까? 쉬어보지도 않았습니다. 하도 많이 가서. 이번 RC도 마찬가지였습니다. RC를 제가 몇 번 갔는지 계산도 안 돼요. 하도 많이 가서. 마음속에서 지쳤다. 좀 쉬고 싶다. 정말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제 마음에 그 생각이 더 강했습니다. 주불리에 대한 기대도 기도는 합니다. 그 정도는 해야죠. 기본이니까. 그런 것도 안 하면 안 돼. 기도는 해요. 근데 기대는 많지 않았어요. 열심히 준비는 합니다. 감동이 준비하는 가운데 많지 않았습니다. 연말까지라도 좀 쭉 조용히 살았으면. 그게 이기적인 거라는 것도 알아요. 그 마음이 잘 안 바뀌었어요. 근데 이번 주불리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조각조각 부수어 주셨습니다. 의도한 건 아니고요. 제가 그러고 싶다고 막 떠든 것도 아니야, 하나님 앞에. 근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흔들어서 깨서 어떤 죄 가운데 있었고 얼마나 오만하고 교만했는지를 깨닫게 해주셨다 이 말씀이에요. 그 뒤로부터 제가 쭉 쉬게 해주십시오라는 이야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는데 얼마 걸렸냐고요? 1, 2, 3, 4, 5, 6, 7 거의 한 8개월 걸렸어요. 아니요, 그보다 더 길게 걸렸는지도 모릅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그렇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학계의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3주가 지난 뒤에 하나님의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의지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회개가 만약에 이런 거라면 얼마나 쉬웠을까요? 금식을 6끼 하면 된다.
그리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50km를 걸으면 회개할 수 있다. 이런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어려운 일이 있어요. 내 마음이 안 바뀌어요. 주님, 이 마음 바꿔주세요. 저 6끼 금식하겠습니다. 이러면 되잖아요. 저처럼 걷는 거 좋아하는 사람, 주님, 제가 100km 걷겠습니다. 회개를 따블로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회개가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미치겠어요. 주님, 제 마음을 바꿔주세요. 저도 이런 마음 가지는 거 싫거든요. 미워하는 마음, 불편한 마음, 판단하는 마음 싫거든요. 버리고 싶거든요. 안 버려지잖아요. 눈 떠보면 또 있어요. 자기 전에 또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잊은 줄 알았는데 갑자기 직장 가서 얼굴 보는 순간에 그대로 살아있어요. 추석이라서 보름 동안 얼굴 안 봐서 잊은 줄 알았더니 예배당에 오니까 그대로 살아있어요. 하나님이 감동시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회개도 안 돼요. 제가 왜 회개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냐면 설교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더라. 제자로 살면서 설교 말씀이 마음에 안 들어오면 되게 괴로워요. 제가 그런 현상을 처음 느낀 게 97년도, 8년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일본에 주불리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너무 내 마음에서 그 설교 말씀이 와닿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우리 프랭크 목사님을 만나서 고백을 했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 딱딱한 것 같습니다. 어젯밤에 저 목사님이 설교하는 설교를 들으면서 제 마음에서 설교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걸 죄라고 여겼어요. 내 마음이 딱딱하다고 여겼습니다. 빨리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한동안은 설교 말씀이 안 들어온 게 지금 며칠인지 기억도 안 나요. 얼마나 딱딱해진 거죠. 하나님이 변함없는 은혜 가운데 계셨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으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설 수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3주의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들은 주님의 성전 짓는 일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회개할 일이 있습니까? 마음을 변화시키고 싶은 일이 있습니까? 네.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말로 되지 않습니다. 인상 쓴다고 화낸다고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딱딱하고 고집스럽고 변하지 않을 것만 같은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도록 겸손하게 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럴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학계 시대의 백성들의 회개와 변화는 우리에게 그것을 일깨우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3주 좋았어요. 당장 바뀌지 않아도 좀 마음의 위로가 됩니다. 하지만 너무 길게 가지는 맙시다. 기도하고 고백하고 어디선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내 마음이 변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기도가 저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봅니다. 2장으로 넘어갔습니다. 자, 2장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 말씀입니다. 그해 7째 달, 이제 7월로 넘어왔습니다. 그렇죠? 그 달 21일에 학계 예언자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였다. 7월 21일이에요.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 유다 총독과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과 남아있는 백성에게 전하여라. 너희 남은 사람들 가운데 그 옛날 찬란하던 그 성전을 본 사람이 있느냐? 이제 이 성전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는 하찮게 보일 것이다. 그러나 스룹바벨아, 이제 힘을 내어라. 나 주의 말이다.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아, 힘을 내어라. 이 땅의 모든 백성아, 힘을 내어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는 이를 계속하여라.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맺은 바로 그 언약이 아직도 변함이 없고, 신명기 28장 말씀입니다. 나의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머지않아서 내가 다시 하늘과 땅 바다와 물을 뒤흔들어 놓겠다. 또 내가 모든 민족을 뒤흔들어 놓겠다. 그때에 모든 민족의 보화가 이리로 모일 것이다. 내가 이 성전을 보물로 가득 채우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은도 나의 것이요 금도 나의 것이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그 옛날 찬란한 그 성전보다는 지금 짓는 이 성전이 더욱 찬란하게 될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바로 이곳에 평화가 깃들게 하겠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한 달 뒤였습니다. 말씀이 내려왔어요. 누구에게요? 그들 모두에게요. 유다 총독에게, 여호사닥 대제사장에게, 그리고 온 백성에게 말씀이 내려왔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옛 성전을 기억하느냐고요. 그 옛 성전에 비교하자면 지금의 성전은 하찮아 보일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두려워 말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옛 성전요? 옛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최고의 황금기는 다윗과 솔로몬 2대에 걸친 그 시기였어요. 시간으로 따지면 약 한 70여 년 됐을 겁니다. 그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이 일구어낸 어마어마한 업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예루살렘의 성전을 세운 거였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이었습니다. 그 솔로몬 성전 봉헌식 때 그들이 드렸던 제사의 제물은 소가 2만 2천 마리였습니다. 계산이 빠르신 분은 곱하기 400만 원 해서 계산해 보십시오. 양이 12만 마리였습니다. 어마어마한 수의 짐승들이 제물로 드려졌습니다. 에스라서 6장 17절로 가봅시다. 저도 오늘은 이거를 이렇게 써갖고 왔어요. 예. 여러분들 혹시 치매 걸릴까 봐 저는 성경 찾는 걸 좋아하는 편인데 저도 치매 걸릴까 봐 열심히 찾습니다. 오늘은 써갖고 왔습니다. 6장 17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 성전을 바치면서 성전 완공이 된 거예요. 학계가 이야기를 해서 도전받아서 시작한 성전 재건의 역사가 에스라에 의해서 마무리가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 성전을 바치면서 그들은 숫소 100마리, 순양 200마리, 어린 양 400마리. 조금 전에 그 수치 까먹으셨죠? 스마트폰 많이 쓰면 이제 자 숫소 숫자로 따지면 220배였어요. 양의 숫자로 따지면 2000배였습니다. 200배요? 이게 얼마나 큰 건지 설명해 드려요. 북한이 우리나라보다 엄청 못 살아요. 그렇죠? 전 세계 최고의 거지 국가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수준이 북한의 36배라 그랬습니다. 소득 수준이. 북한의 36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그들이 재건한 성전에서 드린 제물의 양을 보면요. 10배, 20배가 아니에요. 비교가 됩니까? 220배와 2000배요? 그들 가운데는 그 성전, 솔로몬의 휘황찬란한 성전, 금으로 발라져 있던 성전 그대로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학계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요. 어땠을까요? 성전을 지으면서 그들이 이렇게 생각했죠. 이따위 벽돌을 쌓은들 그 영광이 재현이나 되겠느냐. 아, 비참하도다. 벽돌 하나를 쌓을 때마다 우리가 이런다고 뭐 하나 변하기라도 하겠어. 아, 옛날이요. 라는 소리가 그들 가운데 분명히 있었던 겁니다. 200배와 2000배의 차이를 어떻게 극복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보잘것 없어 보이느냐? 보잘것 없어 보이느냐? 보잘것 없어 보이느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제자로서 살면서 영광스러웠던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제자로 살면서 정말 그 시절에는 이렇게 멋지고 놀라웠어 라고 말하는 순간들이 우리 모두에게 한 번씩 들은 있을 거예요. 우리 청년부들 흔히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한 160명 남았는데 2003년 당시에 청년부 900명이 있었어요. 대학부 지금 10명 정도 있습니다. 그중에 진짜 대학생 한 4명이 있다 그래요. 한때 우리 서울그리스도교회 대학부 200명이었습니다. 여기 대학부 출신 중에 결혼하신 분들 여기 많이 앉아있죠? 이쪽에 주로 앉아있어요. 그분들은. 예. 여기 딱 섹션이 정했어요. 대학 시절에 세례받고 결혼한 제자들, 장년부, 나중에 결혼하고 세례받으신 분들, 저 뒤에 계신 분들은 그 와중에 초창기부터 있었던 오래된 멤버들 이렇게 딱 섹션이 나눠져 있습니다. 영광스러웠던 시간들 기억나십니까? 향분회관을 가득 채우고서도 자리가 없어가지고 바깥에 유모차가 몇십 대가 돌아다녔어요. 예배 한번 드리면. 그때를 생각하면 대학부 200명에서 4명? 청년부만으로 향군회관을 채웠었어요. 아니 이 자리도 다 못 채워요 이제. 그래서 전도하면서 성경부하면서 제자로 살면서 우리 마음에서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이런다고 변하기나 하겠어? 제가 동경에서 선교사로 가 있었던 시절에 2층으로 예배당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같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1층 가득 채우고 2층 가득 채우고 그렇게 해봐야 600석밖에 되지 않아요. 1000명인데 600석에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3부 4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온 교회가 같이 예배를 드리려면 큰 회관을 빌려서 예배를 드렸었어요. 그러다가 2000 몇 년도에 예배당을 갔는데 어느덧 그 멋지던 건물 여기저기 이익기가 끼어 있습니다. 세월이 흘렀죠.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1층을 다 채우지 못하더군요. 그때 제 마음이 이랬어요. 아, 영광스러운 옛날이요. 그 시절은 어디 갔나.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길 저는 부탁드립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뒤로부터 373년간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보잘것없는 성전은 그 뒤로부터 585년간 유지되게 됩니다. 예수님 시대 헤롯 대제의 보수를 거쳐서.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사람들이 성전을 보면서 이 성전이 얼마나 멋집니까? 성전 해프닝 되게 많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그 성전에서 난리가 나고 많았죠. 그리고 사람들이 성전을 자랑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허물면 3일 만에 다시 짓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성전이 허물어졌죠. 나중에. 사람들은 그 성전이 허물어질 것을 상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성전이 바로 모태가 된 성전이 지금 양 200, 소 200마리 드리면서 제사 지냈던 그 성전이었단 말이에요. 찬란했던 시간, 이번 주불리 사진이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찬란한 시간을 따지면 그러한 시절을 떠올리죠.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찼었던 영광스러웠던 예배.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대단했느냐? 더욱 찬란한 성전을 주겠노라. 어떻게 되었습니까? AD 70년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다 파괴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예언하셨듯이 성전에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허물어 내린 그야말로 폐허도 남지 않는 수준으로 파괴되어졌습니다. 성전은 끝난 것일까요? 학개서에 말씀하신 예수님의 하나님의 예언은 거짓말이었던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AD 70년에 디도가 와서 그 예루살렘을 쳐부실 때에 이미 하나님의 성전은 다른 성전이 되어 있었어요. 에베소서로 갑시다. 에베소서 2장 말씀. 에베소서 2장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구절입니다. 19절부터 2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뭐라고요?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성령이 거할 집, 하나님의 집, 그리스도의 몸, 그것은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전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지금 전 세계에는 솔로몬의 성전 정도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멋들어지고 아름다운 교회 건물들이 전 세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 건물을 칭송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성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건물을 만들어낸 성전들이 존재한 겁니다. 언덕에 세워진 건축물은 더 이상 찬란한 존재가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학계가 받아 말씀한 그토록 찬란한 성전의 연속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하신다면 믿겠습니까? 캠퍼스 출신 여러분, 구멍 뚫린 지갑, 구멍 뚫린 배 안고 사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대한민국의 캠퍼스 미니스트리들이 그 찬란했던 시절보다 더 찬란할 때가 올 거라고 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아멘. 청년부는 이 자리에 없습니다. 청년부에서 좋은 짝을 만나서 결혼해서 축복 가운데 살고 계시는 대다수의 결혼부 형제자매 여러분, 아멘. 빈주머니 보고 아쉬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읍시다. 그때보다 여러분이 청년이었을 때 그 시절보다 더 놀랍게 청년부의 미니스트리가 세워질 것을 믿읍시다. 아멘. 제 힘으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뭘 하면 되냐면요, 열심히 벽돌로 오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축복이 일어납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야, 꺼주십시오. 뒷장이 날아갔네요. 자, 마지막 네 번째가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축복의 시작과 회복의 약속입니다. 자, 다시 학교서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장 15절까지입니다. 15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최근에 일어난 일들을 돌이켜보아라. 주의 성전을 아직 짓지 않았을 때에 너희 형편이 어떠하였느냐. 20섬이나 나는 밭에서는 겨우 10섬밖에 못 거두었고 신동이가 나는 포도주 틀에서는 겨우 20동이밖에 얻지 못하였다. 내가 너희를 깐부기병과 녹병으로 쳤다. 너희 손으로 갖고 모든 농작물을 우박으로 쳤다. 그런데도 너희 가운데서 나에게로 돌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나 주의 말이다. 너희는 부디 오늘 아홉째 달 24일로부터, 그러니까 언제죠? 9월 24일입니다. 주의 성전 기초를 놓던 날까지 지나온 날들을 마음속으로 곰곰이 돌이켜 보아라. 곡간의 씨앗이 아직도 남아있느냐? 이제까지는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나 석류나무나 올리브나무에 열매가 맺지 않았으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리겠다. 언제부터요? 오늘부터는 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이 언제 회개했습니까? 회개는 6월 24일이었어요. 그렇죠? 회개 3개월 전에 회개했다고요. 7월 달에
격려의 말씀이 왔어요. 조금 전에 봤던 그들이 한 달 동안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근데 벽돌 거지 같고 벽도 거지 같고 다 거지 같아요. 마음에 안 들면 그렇게 저는 표현합니다. 죄송합니다. 격려가 안 되는 이야기를 해서. 이게 뭐냐 도대체. 지쳤을 때 격려의 말씀이 왔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그 화려했던 성전을 기억하느냐? 더 찬란한 온 세계 모든 보화가 몰려들 성전을 너희가 짓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2달이 흘렀어요. 뭐 했을까요? 자기가 짓던 집 짓다 말고 다들 성전을 지었습니다. 먹고는 살았죠. 그렇죠? 근데 그 기간에도 여전히 어땠습니까? 20섬이나 되는 밭에서 겨우 10섬밖에 못 거두었어요. 신동이가 나는 포도주 틀에서는 겨우 20동이밖에 없지만 열심히 일했더니 그것의 절반도 걷지 못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 회개가 진실하였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았더라.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9월 24일에 드디어 회개한 지 3개월 만에 드디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오늘부터 너희에게 복을 내리겠다. 때로는 이와 같은 것입니다. 내가 마음도 바꿨고 태도도 바꿨고 행동도 바꿨지만 좋은 일이 바로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3개월이라면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곰곰이 생각해 보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학개서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붙이고 싶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아라. 결론입니다. 뭘 곰곰이 생각하라고요? 왜 안 됐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아라. 어디서부터 미끄러져서 어떻게 믿음에서 떠났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아라. 힘들 때 곰곰이 생각해 보아라. 내가 축복을 주겠다. 축복을 받았을 때 곰곰이 생각해 보아라. 왜요? 그들이 그처럼 포로로 끌려갔던 것은 바로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신명기 28장에서 이야기했던 순종과 불순종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축복이 있을 때, 좋은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그 공을 자기에게 돌릴 때가 있습니다. 끝나야 될 시간이죠. 다 끝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비참한 삶을 매우 길게 오래 살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단순한 진리를 깨우치지 못했어요. 신명기 28장 열어가지고 읽으면 되는데, 그리고 마음을 바꾸고 순종하면 되는데 그걸 안 했던 겁니다. 그 반대도 있었습니다. 축복이 쏟아지기 시작했는데 어느새 오만해졌어요. 마치 내가 한 것이라도 되는 것냥.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 의만 커지게 되었죠. 우리 모두 이럴 위험이 있다는 말씀을 저는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축복을 받으면서도 그 축복이 어디서 오는지 모른 채 자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를 세우면서도 열심히 제자로 살면서도 제가 회개했어야만 하는 것들은 바로 이와 같은 내용이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고 성찰할 줄 아는 백성이 됩시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멘. 곰곰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아니면 소용돌이 치는 자신의 감정의 소리에 몰두해서 아무것도 들을 수 없는 건 아닌가요? 불안에 휩싸여서 원망하는 소리에 그냥 깔아앉아서 익사해가는, 영적으로 깊은 바닥으로 끌려 들어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돌아보니 하나님은 참 놀라운 축복을 지금도 주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 증거는 바로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입니다. 그 증거는 바로 저의 가족들입니다. 그 증거는 바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여러분 바이블톡의 형제 자매들입니다. 굳이 다른 것을 자랑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누리는 번영, 우리가 누리는 평화, 우리가 누리는 자유, 그 소중함을 기억하고 주님께 기도합시다. 감사합시다.
우리가 받은 영향으로 가난한 이웃을 도우며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쓰고 힘쓰는 것,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너무 더 잘 살려고 애쓰지 맙시다. 왜요? 이미 너무 잘 살고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계속 내려오면 갖다 버리지는 마세요. 그걸 잘 씁시다. 학계를 통해 시작된 성전 건축은 약 4년 뒤에 완성되게 됩니다. 에스라서 6장 15절 말씀은 그 성전이 드디어 완성됨을 이야기합니다. 보잘것없었어요. 그러나 새로운 시작의 표시였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제 개인적으로 영적인 제 삶에 새로운 시작이 일어났다고 저는 느낍니다. 그것은 회개입니다. 부족함을 인정하고 죄를 시인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 더 이야기합시다. 우리 서로 더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서로 더 사랑합시다. 하나님께서 더 찬란한 성전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리라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